현실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주의자일수록 반사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주의자일수록 실현 가능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말을 반사적으로 자주 쓴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현실적인 사람처럼, 현실주의자처럼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추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자신의 친구인 빌립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놀라며 들뜬 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 나 오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의 첫 대답이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약간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볼품없는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주의자인지 우리는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세 가지 종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사렛이란 마을이 너무나 볼품없고 작은 별로인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세기에는 약 150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마을에서 무슨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 지역 주위에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배출되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마을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 지역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농락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현실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나다나엘의 이 현실적인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이거나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적인 감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전략도 잘 짜고 또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생각이 때로는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퇴색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현실적으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만 쫓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 현실을 한탄하면서 수저계급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수저계급론이 뭔지 아시죠? 금, 은, 동, 흙.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주 정확한 기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동수저야.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며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와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감각은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을 보면 사람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 현실적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몇몇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참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저 친구가 과연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고 단정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단정 짓지 맙시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엔 가능하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불가능하며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가리고 부정적이고 불가능을 얘기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물론 직분을 맡기는 것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만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런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쉽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쯤 제 대학부에 제자만을 받는 친구가 제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사진에는 교회 근처에서 구걸하시는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또 다른 제자반 지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면서 다른 친구가 주일에 구걸하시는 분과 얘기 나누는 얘기들을 잠깐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인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무슨 사연인가? 이 형제가 대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올 때마다 그 구걸하시는 분, 돈통을 놓고 이렇게 배를 밀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분 한 사람이 참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오전에 일찍 장애인 부서에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었던지 이 친구가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삼촌, 나 삼촌 지금 업고 간다, 업고 갈 거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그분을 들쳐 업어매고 교회로 들어와서 지하 1층에서 로비로 올라와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장애인 예배가 드리고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처음에 교회로 들었을 때에 참 두려운 마음이 많았다 그럽니다. 혹시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 어떡할까? 혹시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로비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형제가 한 얘기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돈통을 맡아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휠체어를 이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 그래요. 요즘은 함께하는 형제들이 조금 더 늘어서 3-4명의 형제들이 함께 매주 아침마다 이분을 데리고 장애인 예배로 가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어요. 뭐랄까, 너무너무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고 참 긍지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동역하는 대학부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진 않으셨습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한 우리는 초현실주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지 말고 영혼의 문제에 관한 초현실주의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를 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4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먼저 나다나엘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토록 180도로 바뀌게 하였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하신 영혼의 혁명이 이 나다나엘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큰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존 메가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눈을 뜨면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선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확신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나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은밀한 죄까지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식과 포장과 같은 위선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고 초현실주의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제 곧 특세가 있습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월초 금식의 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깨닫고 경험하여서 나다나엘이 누렸던 이 영혼의 혁명을 경험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란 틀 속에 갇혀 주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의 문제에 관한 우리가 초현실주의자가 되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혁명을 경험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토대를 쌓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대각성 집회를 통해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태신자들까지도 대각성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